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 한 열흘 12일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격동적인 기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를 제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이 대림절 기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를 보거나 또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전망대 있으면 꼭 올라가서 이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고층 건물을 올라가는 일은 참 기분이 좋은데, 근데 마냥 이렇게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천루의 저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천루, 이 마천루가 초고층 건물을 얘기하는데 대개 미터로 환산하면 한 200m 이상, 그리고 층수로 얘기하면 한 50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초고층 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은 그 건물이 이제 저주를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꽤 큰 투자은행에서 재산 분석관으로 일을 했던 앤드루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썼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경제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사이클이 좋다가 나쁘다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항상 저 초고층 건물은 경기가 좋을 때 이제 기획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경기가 최고조에 올라서 이렇게 내려올 때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대개 완공할 때는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완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짓게 되면은 회사에도 리스크가 많고, 그다음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어도 이렇게 재정적 어려움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칙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 단어도 참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예,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데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마 대표적인 거라 그래요. 저 건물을 거진 이렇게 지을 때 이제 완공에 이르렀을 때 대공황이 왔다 그러죠. 대공황.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직장을 잃고 밥도 굶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고 난 뒤에 오래도록 저게 이제 공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애물단지가 됐다고 합니다. 저 건물 자체가 지금이야 뭐 뉴욕 가면은 다 한 번씩 보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명물이 됐지만 처음에 한 5년 이상은 굉장히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힘들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고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불려졌다고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마천루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저게 예배당에도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예배당의 저주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죄송하긴 하고, 예배당하고 저주는 안 맞으니까 그건 좀 죄송하긴 한데,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서는 굉장히 어려움 처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을 보면은요, 되게 아이고 이 성당 지어놓고도 굉장히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180년 지었습니다. 180년. 여러분 이 건축을 하는데 이게 섬세해가지고 하나하나 짓는 게 너무 이게 시간이 걸려서 180년이 아니에요. 유럽의 건물들이 뭐 100년, 200년 걸리는 거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짓다가 안 짓고 오래도록 또 있다가 또 조금 짓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물단지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기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독일의 쾰른 성당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죠. 어마어마한 성당 멋지게 지었는데 쾰른 대성당은 600년 지었습니다. 600년. 그러니까 600년 동안 짓는 사람 망하고 죽고 또 멈추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피렌체에 가면 두오모 많이 보죠. 아주 유명한 돔이 큰 그런 성당인데 원래 이름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고 하는데 이것도 170년 지은 이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붓고 또 짓다가 그만두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리스크가 많은 건물은 역시 뭐니 해도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로마에 가면 한 번씩 다 보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1506년부터 이제 짓기 시작을 해서 1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예배당 부분이 이제 120년 건축해서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예배당이고 가장 화려한 예배당이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을 했느냐? 면죄부죠.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이 면죄부는 로마 교황청에서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제 팔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제일 먼저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이제 재미가 붙은 거예요. 수입이 괜찮네.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렇게 계속 이제 되면서 교황청 수입원의 주된 그런 루트가 됩니다. 이 면죄부가. 그러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기획을 하고 1506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보십시오. 저기 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개미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저거를 짓는데 이제 돈이 처음부터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로 인해서 저 건물을 짓기 위한 면죄부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이 교인들은 저희 가면은 이게 참 너무 멋지다,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개신교 교인들은 이제 저기 광장에 가서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실 때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저거 짓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것도 의미 있는 이제 이렇게 관광지가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쨌든 종교 개혁의 기폭제가 되면서 가톨릭에서는 저 건물 때문에 큰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었을까? 또 왕마다 또 시대마다 교황들은 왜 저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했을까? 저게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중세 때 그 지역마다 도시 국가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 예배당을 하나씩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유적지로 남아가지고 다 무슨 두오모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이제 다 남아 있는데 그게 다 그 세를 이제 과시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한 몇 가지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외형적 크기와 화려함 앞에서 인간은 그 왜소함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신의 임재를 그 외형적 압도적인 그 웅장함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의 내부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가보면은 천장이 다 금이에요. 금. 물론 이제 다른 예배당도 다 이게 천장을 금으로 칠했지만 저기는 더 심합니다. 진짜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할 정도로 금을 이게 다 칠해놨는데 저게 그 당시에 신대륙 발견을 해서 신대륙 가가지고 금을 다 탈취해 왔어요. 그 탈취해온 금으로 녹여가지고 천장을 그냥 다 발라놨는데 얼마나 많이 탈취를 했는지 그냥 뭐 번쩍번쩍합니다. 보고 있노라면은 참 저 웅장함 앞에서 나는 왜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나는 참 가난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금 번쩍번쩍한 거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이제 웅장하게 지어놓으면은 이제 왜소한 하나님 앞에서 왜소한 인간을 이렇게 느끼게 한다. 뭐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빛을 이용을 한다 그러죠. 그 어두운 곳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고요히 들어올 때 신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스테인드 글라스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주 예쁩니다. 저기 이제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기도가 막 절로 될 것 같은 이렇게 빛이 쫙 들어와서 주님이 저 빛 가운데 내 앞에 이제 서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각적 효과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 때까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러한 이제 건축의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그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빛을 통해서 신의 임재를 느끼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음향입니다. 공명이라 그러죠. 이렇게 울리게 해가지고 웅웅웅 울리게 해서 사제의 목소리나 교황의 이제 목소리가 음성이 울려서 하나님의 음성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들리고. 그때 또 이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각적으로 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법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가, 그리고 화려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런 건축 기법들을 왜 이렇게 신경을 썼는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신의 임재를 교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는 거. 거기에 관점을 갖고 그것을 자꾸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기법을 넣으면서 더 비싼
예배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개혁교회의 신앙을 갖고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비유를 쓰는가 하면은 왼쪽과 오른쪽,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는 양들을,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고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돌아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본 것이 나를 돌아본 것이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의식 중에 가난한 자, 약한 자, 낮은 자를 돌아봤지 그게 나를 돌아본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당,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한 빛,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말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은 종교 개혁의 정신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무슨 TV 예능 프로의 제목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선을 넘는 사람들. 종교개혁을 할 때 이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선을 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야 된다.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주일이다.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내가 신앙을 갖는 것,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선을 넘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을 넘어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초소는 삶의 모든 터전, 우리의 예배의 날은 모든 삶의 날, 그 선을 구분 없이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동방에서 오다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쓱 들어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겠죠.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문을 열고 아이고 동방에서 높은 분들 오셨군요 하고 이제 맞이할 정도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그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소이다. 헤롯 궁이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인데 뭐가 태어나? 그러고서 이 여우 같은 헤롯이 자세히 듣고서는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어마어마한 살육을 하잖아요. 베들레헴 지역에 군사를 보내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하게 됩니다. 자,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을 찾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겠죠. 저들의 생각에서. 그게 저들의 그냥 그 생각이겠죠. 왕이 왕궁에서 나오지? 그게 상식적인 행동으로 왕궁에 갔지만, 그들은 그들이 왕궁에 갔을 때 2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헤롯의 마음, 심기를 건드려서 어마어마한 비극이 생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아이들이 죽는다,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알죠? 이것은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이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헤롯의 잔인무도한 악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셨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한국의 상황,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 대림절에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엉뚱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주류가 아니고 지류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만약 헤롯 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별만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애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저 성경 볼 때 그런 엉뚱한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가서 그랬을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수소문해서 별 좀 멈췄으면 또 수소문해가지고 별 따라서 나중에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냥 가지. 왜 왕궁으로 갔을까? 거기에서 왜 헤롯을 만났을까? 왜 심기를 건드렸을까? 애들이 죽었잖아요. 신학자에 따라서 그 아이들 숫자를 계산하는 게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고학적 연구로 해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 그리고 그 인구에서 그 아이, 그 연령의 비율 이런 걸 해서 대개 10명 미만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신학자는 예루살렘의 범주가 한정적이지 않다, 그게. 그래서 그 지역으로 따지면 한 200명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0명인지 200명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헤롯의 잔인무도한 성격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박사들도 그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자꾸 헤롯 꿈 가는 것 같아요. 지나친 해석일까요?
이게 자꾸 보입니다. 자꾸 걸립니다. 대림절의 말씀을 보는데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헤롯궁을 자꾸 찾아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거기 안 계시죠. 교회가 헤롯궁 자꾸 들락날락거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극이 생겨요.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헤롯궁에 기웃거릴 때마다 고통과 아픔을 주는 주체가 되고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단서를 주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데 마음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다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죠. 사회가 평안하려면, 사회가 평화스러우려면 각자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제 위치에 있어야 그 사회가 평화롭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헤롯궁이 아니에요. 교회가 헤롯궁에 가는 순간 사회는 망가져요. 교회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구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의 위치는 그곳으로 향해야, 그곳으로 가야 이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을 얻어내야만 될까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도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더 낮은 곳에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늘 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 있을까요? 교회를 보면서 마천루의 저주가 오는 것 아닌가, 예배당의 저주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교회가 가야 할 곳,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고 마구간이고 말구유 위입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가난한 곳,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난주 중에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그래도 좀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 요청도 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죠. 세계가 이제 귀를 기울이잖아요. 특별히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는 그래서 각별한 것 같아요. 우리 한강 작가도 일관되게 쭉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잔인함과 그로 인한 상실 그리고 회복, 그 대주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때도 이제 인터뷰를 하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수상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그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면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외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불쌍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은 아니죠. 왜? 교회는 자꾸 왕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하고 같이 쓰려고 하니까, 그들의 힘을 좀 받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죠. 더 낮은 곳, 어려운 곳, 더 가난한 곳,
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외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불쌍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목회가 남은 기간 또 이렇게 욕심이 나서 제가 왕궁에 좀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은요, 저 야단쳐 주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욕을 해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정신 번쩍 나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는 곳은 세상의 중심, 높은 곳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 아닙니다. 오라 그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를 가기로 힘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깨닫고, 또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꾸만 교회가 너무 헤롯궁 찾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교회가 너무 예루살렘과 세상의 중심을 사모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의 힘을 갖고 싶어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가야 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올곧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가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바르게 걸어서 주님 심판하실 때 오른편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